필립 블룩스라는 사람은 한때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수 시험에 시험만 응시하면 번더니 그는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머리가 둔한 사람이냐? 아니요. 누구나 인정하는 수재였습니다. 그도 불구하고 시험만 치면 교수 시험에 떨어지는 거요. 그는 실패의 쓰라린 상처 때문에 두 눈 불출하고 곤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새로운 길이 하나 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다시금 신학을 공부한 후에 보스턴의 유명한 한 교회에서 설교가로 명성을 떨치며 명성을 나타냈던 이 필립 블룩스였습니다. 그의 이웃에 살던 한 양복전을 하시는 분이 그날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그 즉시에 목사님에게 서신을 하나 보냈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의 노선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편지 말입니다. 필립 블룩스 목사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제2의 기회를 통해서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이런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당으로 우여사연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탓다른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뒷땅을 닫아도 들인다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과연 필요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리적 생활에 약속을 받거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날이 작어나지 618번째 나옵니다. 그만큼 일어나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618번이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너 혼자 난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요수아 개인이 아닙니다. 전 민족이 함께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나 혼자 신앙 충만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가족이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연례세일 가족들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연례 선교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계획하시라고 믿습니다. 삶의 용기를 상실하고 지금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그저께 신문을 보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래방을 하는데 그것도 큰 노래방도 아니고 방 2칸짜리를 가지고 노래방을 하시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두는 67이요 한두는 62살의 서로 자매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몇 달째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아예 이제는 대세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문을 열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이 월세를 안 받았나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융자를 얻으려고 해도 은행에서 노래방은 예외다고 해서 융자도 안 줍니다. 이리저리 길이 다 낚여서 더 이상 뒷전에서 이제는 헤어날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갔고 한 사람은 병원에 실려갔는데 어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대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단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날씬에 순종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달리하고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연대시기를 주의로 축도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성리적 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믿기는 믿어도 확신을 가지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믿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까 걱정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즉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악조건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어떤 악조건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악을 선으로 하나님 바꾸신다 했습니다. 성리적 생활의 비결은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2절에서 보낸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 모험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날씬이 새로운 도전을 재촉하는 나팔 소리로 안나 들릴 겁니다. 그러나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모험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요단강의 이 양반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절망의 선으로 들렸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그때 요단강 물이 언덕을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냉주먹으로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건 두신 자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 한 척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건너라 하시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건너게 만들었던 겁니다. 미국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제2차 세계대전 시에 백전백승을 거둔 전차 부대장 태턴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보석 닦인 권총을 차고 다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장 명석하고 화려한 장군으로도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태턴 장군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각하, 어떻게 전쟁을 치를 적마다 백전백승을 거두십니까? 그때 태턴 장군은 아주 간단한 대답합니다. 난 모르네. 그런 일은 내 뒤에서 돌봐주시는 분이 있을 뿐이네. 그것이 그분의 대답입니다. 내 전술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도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했는지 어째서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나도 모른다. 단지 내 뒤에서 돌봐주시는 분이 계신다. 요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대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두 번째 보시니 또 가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일련의 행동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너라 가라. 가라는 날씨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라는 날씨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인생의 기로입니다. 글렌드 스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사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중 87명은 성경 추종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간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너는 미래를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목적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가라는 것은 뒤를 향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옆으로 새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하여 앞에 있는 가나안을 향하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세계를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명한 발명의 천재인 찰스 게다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거에는 흥미가 없다. 나는 미래에는 흥미가 있다. 그것은 그곳이 나의 인생을 보낼 터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찰스 게달링처럼 나는 과거에는 흥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나간 시간대에서는 흥미가 없다. 나는 미래에는 흥미가 있다. 왜? 그것은 그곳이 나의 인생을 보낼 터전이기 때문이다. 어제까지의 실패, 어제까지의 설득, 어제까지의 고통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는 말씀대로 앞을 향하여 설계하고 앞을 향하여 계획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밟으라 그랬습니다. 밟으라. 너희 발바닥으로 닳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이 닳는다는 것은 정독자의 권리입니다. 비정복자는 정독자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도 짓밟힙니다. 인권도 닳듭니다. 재산도 닳듭니다. 정조도 닳듭니다. 영토도 닳듭니다. 어느 나라도 짓밟히고 사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5,000년간 역사에 우리 선조들에게도 여러분 피들이내 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의 후손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을 정화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칭찬할 것까지는 없죠. 무엇이 있어야 하냐?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닳던 것을 생각하는 더 나아져야겠다는 미래의 지향적인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인이 역사의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때문에 그것만 되새기고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전진이 없습니다. 닳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 더 능가해야 한다. 보란듯이 날입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하나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누가 고난과 시련을 정독하고 원수의 땅을 밟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노난 빈센 필 박사의 성공 비결은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실패자처럼 생각하는 실패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너무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연내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배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크게 믿으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크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크게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가는 사람입니다. 밟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독하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승권하리라. 승리 생활의 내용은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떨까요? 실패자의 삶은 비참합니다. 두말할 것 없죠. 실패자의 삶은 거린의 생활되고 맙니다. 실패자의 삶은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자의 삶은 그들과는 전혀 다르지요. 니돈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뒷땅을 이기고 다 내려왔고 견뎌내셨습니다. 로마 제국도 여러분, 일본의 제국주의도 나치스도 멸망하여 땅에 다 떨어졌지만은 또한 공산주의 세력도 땅에 반드시 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니돈은 모든 세력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요즘 세상 좀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우리가 원인 제공자도 아닌데도, 어찌 보면 상대적 피해자인데도, 선의적인 피해자인데도 세상의 역사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역사를 밟아왔습니다. 그러나 니도는 모든 뒷땅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니도는 이기고 나가는 것이 니돈입니다. 유혹도 니돈으로만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니돈은 모든 것을 이기고 왔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영광과 향락과 행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약속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곧 나골이 올 것 같은 달콤한 소리 합니다. 유토피아를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이 여러분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이북이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어서 놓는 것이 좋다.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중국이 그랬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13, 4억의 인구를 이제는 기아에서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치는 공산주의로 하되 시장은 사회주의, 즉 이 자본주의로 해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나라의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나마 그 인민들을 노려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눠주고 우리 같이 먹고 살자. 여러분 참 달콤한 이야기 같지만은 똑같이 먹던가요? 이북에 김정은이가 먹는다. 인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접받던가요? 김정은이가 누리는 그 호화탄 인민들도 그렇게 누리고 살던가요? 달콤한 소리에 이북 사람들이 속았던 거예요. 공산주의가 속았던 겁니다. 파라다이스에 유혹됐던 겁니다. 그러나 니돈만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낙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그런 유혹을,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니돈의 사람만은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선관과 고통도 니돈으로만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난제가 가로막고 있는 생활은 극독에 나간 자가 누구입니까? 천지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어려운 난제를 이겨내라고 믿습니다. 참된 믿음만이 모든 슬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불의를 이겨내야 합니다. 죄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산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지 물길 따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물길을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 물길을 거스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죄악의 물길을 헤치고 천성을 향하여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은 세상대로 살아갑니다. 적당주의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편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권이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신자의 생활은 어찌 보면 내일 투쟁하는 싸움입니다. 내일 싸움의 시간입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는 거듭말합니다. 그는 내가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날씬에 독종하기를 원하노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는 생활, 세상과 싸우고 나귀와 싸우는 생활.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있는 생명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두 개를 나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잃는다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합니다. 천지무시종 인간 유생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흘러가지다는 우리 인생은 60이나 혹은 80이라는 한 세계를 가지게 되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 짧은 시기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 세계를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과연 지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가지는 청소년과 청년 시대 또 어른의 시대 아주 잠깐 스쳐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번 지나가면 찾아올래야 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날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청소년의 시기나 청년 시기는 가질 수 있지만은 누구나 다 가져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며 누리는 우리의 나원의 평안, 행복한 승리감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있다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요, 명예 있다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 뒷땅을 받고 조소를 당하고 우리한테 위험이 도살하여도 날씬에 순종하고 좁은 길, 혼한 길, 협착한 길일지라도 의로운 길이요 바른 길이라면 오는 진리 따라 살아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잠깐 쉬었다가는 한 인생길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속절없이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뜻있고 고상하게 보내시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이 시대를 유익하게 뜻있게 고상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수레를 말 앞에 놓든다. 고군을 막론하고 동서양 역사를 살펴보니 혹은 국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역사적인 인물들은 소년 시대 때에 소녀 시절 때에 온전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대의 영웅 고대의 카르타코의 장군 한니발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로마의 그 큰 강대국과 싸워서도 완전히 이겼던 사람입니다. 9세인가 그가 11세 때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그는 다짐합니다. 끝내는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와 또 존 녹스 같은 사람, 소년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영국 교회의 대통과 존 웨슬레는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쳤던 겁니다. 먼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우리의 몸을 잘못 드리게 되는 수가 없잖아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히틀러를 위하여 나치스 재단에 몸을 드린 독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무솔로니를 위하여 파시스트의 재단에 몸을 드린 이태리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을 위하여 제국주의 재단에 몸을 드린 일본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물론 철학의 토대를 이루던 공산주의 재단에 몸을 드리고
떠들어대는 그런 가련한 청년들도 이 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청년들은 학문을 헛되게 지금 잘못 들이고 있음에도 잘못 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치스 재단에 뿌린 희생의 티나 파시스트 재단에 뿌린 희생의 티, 제국주의 재단에 뿌린 희생의 티, 이렇듯 많은 희생의 티는 한번 역사의 닫기가 구른 오늘날에 와서 무시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지금 평가받고 있는가 말입니다. 피를 흘리되 값없이 흘리는 피처럼 저탄하고 비참한 것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산주의 재단에 드리고 있는 저 희생들의 장래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몸을 드리되 누구에게 드리려고 합니까?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겠습니까? 잠깐 떠들다가 쓰러지고 나는 물거품 같은 그런 재단에다가 몸을 들이다가는 무참히 쓰러지고 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세상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세상 권력을 탐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진리의 날씬을 믿고 그 날씬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금세도 행복하고 내세의 주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라고 믿습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